할렐루야.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엄마 생일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은 글쎄 이러고, 그러면 할머니 이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지, 뭐 김천댁, 선산댁 이래가지고 잘 몰라요. 믿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믿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할머니 이름 몰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겁니다. 수요 설교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는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어느덧 구약을 지나 오늘부터 신약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첫머리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원의 언약을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그들의 구속과 그들이 다스리던 피조물들의 회복을 위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구약은 이제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거대한 언약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상을 본 대로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지, 또 언제 오실든지, 어디서 오실든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넓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계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언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그 시대로 돌아가 바라본다면, 이 여자의 후손의 후보로, 여자의 후손이 많을 거잖아요. 후보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청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로는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속으로 수장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충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그때는 다 죽고 이가 한 가족만 있었으니까요, 열어갈 새로운 아담의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지금 후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기 위해 자기 몸을 꽁꽁 묶을 때 그는 젊은 혈기로 도망가지 않고 순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 부자의 헌신된 모습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을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의 후보를 알아보겠는데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떨까요? 제이콥, 야곱인데, 그런데 누구도 야곱을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선뜻 추천하고 표를 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이따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어떨까요? 그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사람이요, 정조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가문 일가족 70명의 가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언약된 여자의 후손, 그 당사자는 아니었기에 애굽 땅에서 죽어 나중에야 그의 뼈가 가나안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성경은 창세기에 언약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 점점 더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후손 중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것까지 좁혀짐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창세기 맨 끝부분에 유력한 후보로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왕적인 권능으로 다스릴 통치자를 말하는데 다윗이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여자의 후손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범위를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몇 대 손으로 올 건지, 또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유력하게 돌보던 요셉이 죽자 애굽은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킬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킵니다. 조금 전에 여자의 후손이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력 좋으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다 들려요. 이쪽에 성가대 실력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후보에서 제외되죠.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위대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위대한 지도자는 유다 지파가 아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의 가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 가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님 때로 말하면 예수스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와 많은 사사들을 그 후보에서 뒤로 하고 룻기로 빨리 지나갈게요. 룻기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키며 가문과 그의 친족들의 유업을 지켜준 사람, 바로 룻의 남편이 되는 우리가 찾던 유다 가문의 후손 보아스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유다의 가문인 보아스로부터 어떻게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다시 말해 새 에덴 동산의 모델을 지을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던 첫사람 아담의 지혜를 가진 새 아담의 면모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인물입니다. 안타깝지만 기호 3번 솔로몬도 여자의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를 첨가하다간 오늘 집에 갈 수 없겠죠. 이제 드디어 그 언약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장소가 성경에 예언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언약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장소가 공개된 것도 놀랍지만 그 여자의 후손의 존재가 상고와 영원에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능력을 갖추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영원 전부터 있어 온 존재, 다시 말해 신적 존재라는 점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심각한 침략을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오심이 더욱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적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수백 년의 긴 역사가 지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수많은 나라에 복속되어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원의 약속은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고 이제는 선택받은 민족적 사명도 다 부질없어 보이는 하나의 이상향으로만 남겨지는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 겹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래전 언약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구원의 언약을 취소해 버리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절대로 언약을 번복하지 않으시며 그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속성을 가진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경배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첫머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복음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되고 기다렸던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오늘날 우리 곁에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의 특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그가 외치는 복음의 1차 독자들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의 붓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삼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왕의 권세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옷 입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의 구속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천지가 진동하고 만물이 떨며 두려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한인격 두 본성의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갚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잠깐 동안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태초에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마 언약하신 말씀 또한 이루시려 그의 영광의 날에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만복의 근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확무오하게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신실한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